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상 실패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백성이 그런데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을 딱 얻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분명한 것은 실패시킬 수 없는 자가 분명히 실패할 수가 없는 자가 맞는데 실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실패를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실패시킬까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불신앙을 하죠. 왜냐하면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는 경우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불신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딱 생각을 따져보시면 알아요. 앞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오거나 실제로 실패가 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진짜 확신 갖지 못하면, 그 이유를 진짜 알지 못하면 정말 100%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성공의 자리로 점점점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실패를 시킬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지금 내가 목적하고 있는 나의 계획, 이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뜨려 버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실패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걸 무너뜨려야 새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저 옆에 랩넌트관, 저게 건물이 없으면 훨씬 비싼 값에 팔 수 있대요. 근데 저 건물이 오래된 낙후된 거 저것 때문에 팔아도 살 사람이 그럼 저 건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저걸 허물고 치우고 그 위에다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 비용 값만큼 이제 덜 받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완벽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베스트 이러면 하나님 우리를 실패시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이유, 지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 놓고 그 위에다가 새 집을 지으려니까 그 과정을 보고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먼저 들어가야 되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에요.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도 반드시 알려줘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반드시 심어줘야 될 사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뭐 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금방 깨닫는 답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끝도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바꾸시려고, 갱신시키시려고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 중이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그죠? 아니 지금 저 집을 포크레인이 와서 막 두들겨 부셔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새 신자가 왔다가 막 교회 건물을 막 허문단 말이죠. 평소에 교회 잘 안 오던 사람이 막 교회를 막 허무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놀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교회 저 허물고 저 새로운 건물 짓는다는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저거 허물 때 어떻겠어요? 아, 드디어 응답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와, 진짜 감사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라고 봐야 돼요. 꼭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니까 일단 흔들려요. 흔들리다 못해 상처받고 갈등하고 결국은 낙심해버리고, 그런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말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에 대해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있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 완전 실패해가지고 미디안 강야로 그냥 이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뭘 준비한 겁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모세의 이전의 인생을요,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기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요 다 허무는데 몇 년 걸렸냐? 40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40년이 걸렸냐, 얼마나 모세가 강하게 그게 박혔든지.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모세를 쓰시려니까 40년 세월. 저는요 이 말씀 하나에 제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제가 지금 부목사 생활을 저희 교회에서 지금 18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우리 RTS 전도학교에 그 최석진 목사가 제 동기예요. 근데 최석진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있었으니까 같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부교육자로 지내다가 개척을 해서 교회에 이제 담임이 돼 있죠. 근데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가면서, 야 정말 여기를 18년 만에 진짜 얘기만 듣고 와보고 한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청춘을 여기서 다 보내셨네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를 하고 가는데 저는요 마음에 그게 걸리질 않아요. 그냥 진짜 낙심될 만한, 잘못하면 낙심될 말인데 잘못 곱씹으면요 그게요 사람을 은근히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냐, 전혀
모세도 광야에서 청춘 다분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좋은 계획을 이루시는 거에 내가 한 번만 쓰임받다 가면 되니까. 다른 동기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꿈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이는 일에 한 번만 내 인생, 출애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크든 작든 과연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 있을까요?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지금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 어찌할까 하다가 갈멜산에서요 거짓 선지자 한 450명을 도륙을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엘리야 생각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 이 가짜 선지자들,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시대를 어떻게 확 뒤집어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야, 너 당대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예비해 놓으셨고 7천 제자를 하나님은 따로 예비해 놓으셔서 도단송 운동하라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요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남기려고 좀 하시는 건데, 엘리야는요 눈앞에 지금 거짓 선지자 그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거기에 역사를 이룬 거지요. 그런데 그 뒤에 자기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요 결국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내가 이제는 족하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딱 그런 고백하기가 쉽다니까요. 뭘 했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한 게 있어야지. 하나님 보실 때 한 게 없어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역사는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 1세대, 특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요 초창기 때 훈련받고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불 꺼졌어. 왜 불이 꺼졌냐? 뭔가 모르게 싹 들어온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좋은 계획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미 잘못 쌓아놓은 것들, 그거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과정을 우리가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낙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다락방에도 안 되는구나 하고 떠나가신 분들이요 지금 중앙감리교회 많이들 가서 앉아 계신데요. 안타깝죠. 그럼 그게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는요 낙심자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도 답을 결국 얻지 못해서 간 사람들 뭘로도 치유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이제 열심히 또 살겠죠. 그럼 교회가요 자기 방식대로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하고 있어도 그 쭉 앉아 있으면 일이 돌아갈까요? 결국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누가 진짜냐? 끝까지 남은 자가 진짜예요. 결국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 왔잖아요. 왔으면 이제부터는 금빛 세상이 열려야지. 유목사님이 다락방 3년만 해봐라 그러더라고. 초창기 때. 하트가 뭐 된다 안 된다 소리도 말고 3년만 일단 해봐라. 3년도 안 하고서 다락방 했다 소리 하지 마. 내가 그래서 3년을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고대로는 응답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응답은커녕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다락방 한 20년 했으면 이제는 막 금빛 세상이 열려야지. 아직도 안 죽고 쌩쌩하게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내 성질, 내 계획, 내 기준,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도 갱신이 전혀 안 된 채 계속 그대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씁니까? 아니 그 벽돌 하나를 여기다 넣으려고 하면 그 크기가 맞아야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크기가 좋사오니 이 크기 그대로 쓰십시오라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못 넣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성질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성질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오면 될 줄 알았죠. 와가지고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언약의 땅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먹는 거 하나, 자기 사는 거 하나, 거기에 모든 관심사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가면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보다는 좀 더 잘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온 거죠. 오늘 정말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요, 결국은 또 멸망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전도자 바울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로마 속국되어 있는 상태가 결국은 이 바울이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냐? 가이사 황제 앞에 바울이 서도록. 그래서 이 로마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이 로마가 정복한 모든 현장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말하면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로마의 속국을 하게 하신 겁니다. 7번이나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전부 그 모든 일들이 뭐 때문이죠? 결국은 선교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뭘 삼으시려고요? 총리로 만드시려고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으면 기껏해야 잘 돼봐야 뭐밖에 못해요? 목동밖에 못합니다. 세계를 살리는 총리를 세워야 되니까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을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첫 번째 이유, 나는 근본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그럼 이런 어려움이 왔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아버지신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냐?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이거는요 새 가족들 예수 믿자마자 가장 먼저 심어줘야 될 사상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실패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무너뜨리는 실패가 있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실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같은 맥락이죠.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누굴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인생 자체는 멸망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공 자체를요 실패시켜야만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갈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실패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유.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유를 모른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시키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인 이 사명을 전혀 모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몰아가시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 되는 일들이 응답으로 오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전혀 못 깨닫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유를 모르니까 틀린 생각 가지고 틀린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아, 뭔가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깨달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유를 모르면 뭘 놓쳐버리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 인도 놓쳤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떠나라는 거예요. 다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거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만 붙잡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안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일이 그래서 뭔지 압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 여시면 그때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 그래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은 모든 결론도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 때까지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요.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일단 뭐부터 바꾸셨어요? 신분부터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아브라함은 실패할 수 없는 신분으로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콜링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처음엔 모른 거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일단 본토를 못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제일 방해가 됐을 만한 인물, 그 형을 자른 거죠. 형이 제일 방해가 될 만하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해병대 갔다 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 저희 형님입니다. 아, 얼마나 제가 고생했는지요. 제가 웬만해서 사람 원망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와, 진짜 우리 형이 그때 밉더라고요. 훈련소 가서 얼마나 힘든지 형님이 밉더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위에 형이 아마도 아브라함한테 막 얘기했겠죠. 형님으로서. 야, 네가 지금 나랑 너랑 아버지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갈대아 안에서 시족사회를 이뤄서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안전하고 든든하게 우리가 갈 거 아니냐. 넌 더군다나 자식도 없는데 좀 있으면 너 늙고 힘 빠지면 너 어떻게 살려고. 막 형님이 한마디 했겠죠. 그 말이 그대로 팀 사역이 돼가지고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그걸 딱 마음에 담았을 겁니다. 형님 말이 틀렸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형님부터 먼저 데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터지니까 갈대아 우르를 딱 벗어난 거지. 벗어나서 이제 하란 땅으로 딱 들어왔는데 하란 땅에 와가지고 아마도 아버지가 야, 나 더 이상 힘들어 못 가겠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야, 이만큼 왔으면 됐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냐. 야,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못 가겠으면 그냥 너는 그냥 가라. 그러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간다 하면, 만약에 걸어서 간다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실까? 야, 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고생스럽지 않게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냥 바로 먼저 데려가시고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착각 속에 있는 거죠. 내가 복의 근원이 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이 들도록 두신 겁니다.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심각한 우상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목숨의 위협도 받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셔가지고 빠져나오는데 하필이면 또 누굴 데리고 나와요? 하갈을 데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네 씨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주실, 지금 네 아내를 통해서 줄 얘기들인데 네 목숨은 하나님이 완전히 보존하실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한 행동들이 전부 다 착각 속에서 진행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기 조카와 자기의 목동들 사이에, 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뭔가 생각이 하나 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있었던 사건들 쭉 연결돼가지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드디어 이제 생각이, 이전 생각이 허물어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참 축복이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올라오던 사람이 그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전에도 하나님 혹시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조금씩 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요, 깨닫게 됐을 때 제일 잘해야 되는 일이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첫 믿음은요, 다른 말로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 결단을 하고 나면 이전의 생각을 잘라낸다는 뜻이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진짜 새로운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생각의 방식, 이전의 모든 내 기준, 가치관, 이걸 잘라내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가면 100년을 가도 소용없습니다. 이 결단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가장 잘 해야 되는 부분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요, 제자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막 결단을 시켜버려. 눈 못 뜬다고 강제로 눈을 막 띄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 온다니까요. 그 조급함을 절대 조급함을 놔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명목으로요, 조급하게 막 그냥 끌고 갑니다. 아니에요. 오는 사람만 데리고 하면 돼요. 계속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못 따라온 거죠. 내가 빨리 간 거지, 빨리 가느라고 뒷사람이 못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다려주고 천천히 가야 돼요. 근데 못 온다고 왜 못 오냐 막 손가락질하면 파토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실수를 해요. 산행을 가는데 교관이 막 평소에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훈련병들이 쫓아오는데 막 이 짐도 막 군장도 지고 막 산행을 올라가니까 안 가보던 길을 막 그 힘든 길을 가니까 애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자빠지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 데리고 완주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짐을 누가 지어야 돼요? 교관이 짊어져야 되죠. 그리고 힘 좀 있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같이 동료애를 발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는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도망가도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다시 위로하셨어요. 우리 다락방은 무섭습니다. 한 번만 흐름 못하면 제가 복음 못 깨달아서 그래, 그리고 그 한마디로 그냥 잘라버립니다. 절대 제자 훈련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한 명이 서는 데는요, 적어도 3년. 예수님이 3년 걸렸으니까. 보통은 10년, 20년 그렇게 걸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세우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삭을 줘도 이 어린 태영아 시절에 쓸데없는 그 안심을 만큼 제대로 이제 복음으로 훈련됐구나 할 때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을 때 그때 이삭 주셨어요. 막 하갈이 이스마엘 낳을 때 그때 경쟁적으로 같이 이삭을 딱 줘버리면요, 심기는 게 다른 게 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히 아브라함이요, 복음 깨닫고 그 속에서 평안하게 이제는 이 결단한 대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이 복음 안에서 전에는요, 결단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연하게, 이거는 당연한 걸 넘어서 필연적인 거야. 이건 필연적인 수준을 넘어서 절대적인 거야. 이 정도 될 수준 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딱 주신 겁니다. 지금 알아듣는 중이시죠? 정말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는요, 시작됐는데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맛보면 된다잖아요. 오늘도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한 번만 맛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 번. 여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처음으로 뭘 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처음 한 겁니다. 자, 뭐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왔는데 조카 롯은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가병만 318명. 완전히 하나님이 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뭘 하지요? 처음으로 11조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보다 더 겁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리품에 실오라기 하나도 손대지 않는 신앙 고백을 소도망 앞에 딱 고백합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디어 처음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요, 긴가민가, 자기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것도요 긴가민가였는데, 이제는 불신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6장에 여기 누가 태어납니까? 하갈이 태어나요. 아니, 하갈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갈이 자기 아내인 사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하갈이 사라를 막 비웃고 사라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갈을 학대해서 이제 쫓아보냈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17장입니다. 자, 17장에 보면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마엘도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집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다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름도 바꾸시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름을 사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 뜻으로 이제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래놓고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 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것만큼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도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불신앙 같은 거 심지 않겠구나라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응답 올 때는요, 더 큰 믿음이 일어나겠죠. 근데 문제는요, 요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됐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받으셔서 이스마엘에게 12자녀를 주고 12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모슬렘입니다. 참,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래요 하나님, 이스마엘은 지우시고 저의 불신앙의 산물이니까 이스마엘은 지우시고 이삭을 하나님 제가 내년에 그럼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이랬으면 지금 테러 이런 거 잘 안 일어날 텐데, 그 중동의 분쟁 안 일어날 텐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있는, 중요하게 하나님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순간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바람에 또 심각한 뒤에 문제들이 또 왔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5장 안 했지만 15장에도 한 건 터뜨렸죠. 아브라함이 새를 쪼개지 않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한 건 또 했어요. 그래서 요때 또 한 건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뒤가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성공의 길을 하나님이요 계속 그 길로 몰아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드디어 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 머릿속에 당장 딱 떠오른 게 뭐죠? 이삭 대신에 수양.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번제에 드릴 짐승은 준비하실 것이다.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의 문들을, 특히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합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요, 그래서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 결국은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에 그러면 묶여 계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그걸 허물어뜨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실패로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실패의 시간은 전부 뭐의 시간이에요? 응답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실패의 시간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뭘 시키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날마다 갱신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갱신하라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갱신되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계속 갱신돼 가셔야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시간표가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결단을 딱 해버려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려고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살면 끊임없이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삶이요 계속 사사기 사이클로 갑니다. 무너졌다가 또 그제서야 또 정신 차렸다가 그럼 또 회복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럼 또 무너지고.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갈 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온 순간이 요 순간입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의 시간이 요 시간표 속에서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오기까지 꼭 정말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급한 영혼을 찾으면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인생, 우리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살리면서 기다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인생,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잠깐 문제가 오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와도 오늘 이후로는 속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일하고 계심을 보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잠깐 어려움과 실패와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이제는 믿음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정말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붙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벗어지는 은혜 속에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갱신시켜 가시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계시오니 주여 오늘도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릉 복음화, 강원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 가시려고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더 좋은 이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혹시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시며
정말로 생명 살리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주신 생명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이 일에 집중되어지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혼자서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성취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걸어간 길을 보고 이삭처럼 고통당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100배 응답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아브라함과 같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